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니 아멘. 이 저녁에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8절에 뒷부분 하반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그래서 이 말대로 하면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러니까 재림, 좀 이 사람들의 이 지금 보편적인 정서에 따져보면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렇게 이 개정개혁은 그런 뜻으로 읽게 되죠. 근데 이제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라기보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그 원문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근데 때에 대해서는 주님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때를 중요시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이 뒷부분의 이 본문도 헬라어를 보면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여기 사모한다는 말, 이 말을 아가페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표현할 때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 때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의 나타나심 요 말도 이게 에피파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주현절이라는 교회력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 유래된 것인데 주님이 현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후서에 이것을 꼭 재림에 관한 특별한 용어로 교회에서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이 성경 1장 10절에 보면요. 주님이 처음 오신 것을 표현할 때도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타나신다고 하는 게 꼭 재림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그 때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여기서
많이 문제가 생겨지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을 한 보고 싶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이렇게 종말론, 바울의 종말에 관한 그 자신의 종말이 사실은 바울 개인의 자신의 종말과 연결되어서 이 종말론화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바울이 그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주님의 재림을 자꾸 이렇게 미래로 이렇게 밀어버리면요, 시간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의 현현을 경험하고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다. 그런 그 표현이 이렇게 종말론과 관련되어서 오해가 되어서 이렇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종말론과 관련돼서 되어졌던 이유가 이겁니다. 여기 의의 면류관, 이런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래서 이제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전도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많은 주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의의 멸류관을 받는구나, 마치 공적으로 의의 멸류관을 받는 것으로. 이 앞부분은 분명히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주님을 사모해서 주님 뜻대로 살고, 그리고 주님을 사모해서 이걸 이제 옛날 우리 어른들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뭐냐면 스승으로 모실 분을 지금 만나지 못해서 옛날에 살던 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을 흠모하고 그분의 가르침 그걸 따르고 그런 거 사숙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영적인 사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나타나심을,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자. 왜 이렇게 썼느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흔들려지고 다른 걸 사모하는 거예요. 대부분 뭡니까? 그게 돈이죠. 재물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을 3절부터 읽었는데 여기 이 배경, 이 시대의 신앙적인 그 시대의 상이 여기 반영되어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바른 교훈을 싫어해. 그리고 귀가 가려워. 그래서 막 누가 그걸 긁어주길 바래. 그런데 그래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막 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진리를 가르쳐줄 스승이 아니라 자기 사욕. 그 사욕은 뭐예요? 거의 돈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기독교에 꽤 잘 알려진, 제 생각에는 좀 그래도 저분은 참 좋은 목사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청부론이라는 이런 좀 색다른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깨끗하게 부자로 산다.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참 듣기 좋아요. 솔깃하잖아요. 그분이 근데 요즘 그 새벽기도 인터넷에 하는데 엄청 많이 그분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이런 돈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뭐 우리가 아는 아리마대 요셉, 성경 부자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니고데모, 또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야 안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예수님과 제자들이죠, 그들을 섬기더라. 헤롯의 청지기니까 얼마나 경제력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 자신은 사실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사장, 말하자면 뭐 우리가 그냥 목사를 요즘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구약에 보면 제사장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해보면 그래요. 땅을 분배받으면 거기 그 땅에 대한 소출, 이거에 관심을 두고 그걸 돌아보지 자기에 맡겨준 사람들을 돌아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대신에 11조를 이 제사장들이 이제 받도록 그렇게 이제 구약에 정한 거죠. 그 이유가 그겁니다. 제사장은 결국은 그 표현대로 하면 자기가 이윤을 추구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청부론이라는 말을 그냥 안 했으면 그냥 괜찮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게 하나의 면죄부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런 거죠. 그냥 뭐 일반 평신도들은 뭐 당연히 경제력 가지고 뭐 섬기면 좋죠. 근데 목사가 만약에 그런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까? 그 목사가 돈이 많으면 그 천국 가고 싶겠어요? 돈 쓰고 싶어서. 그리고 돈이 많으면요, 내가 경험한 바로는 기도 안 해요. 사람이, 저도 목사지만 내가 궁핍하고 어렵고 곤란하고 뭐 그래서 사실 기도하게 되는 거죠. 내가 배부르면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생존의 위협을 받는 정도, 좀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서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 그래요. 어려움이 나를 기도하게 만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었다. 내가 꼭 그렇게 연결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제 생각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돈이 많은가? 그래서 그분이 자기의 부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닌가. 뭐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하간 그런 얘기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참 마음이 죄책감 없이 부를 추구하겠습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조금 열어두면 자꾸 열고 싶은 거죠. 근데 이렇게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여러분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참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교회가 이래서 되겠는가. 교회가 정말 무속화된 거예요.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참 교회가 세상의 어떤 존경을 받고 세상을 이렇게 맑게 하는, 정화하는 그런 역할보다도 오히려 세상 속에
녹아져서 들어가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보다 더 타락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안 그렇기를 바라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좀 틀린 판단이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어려워질 거야. 그 시대 상황을 또 반영한, 그렇게 어려웠겠죠. 그런데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지금은 예수 믿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몸으로, 우리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면 저 사람들 자기들 뭐를 위해서, 자기 편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전도하는 거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아침 운동을 갔다가 목사님들이 많이 안 나와서 이제 일반 사람들 같이 운동을 했는데 족구하면서 80된 근데 굉장히 젊어 보이더라고요. 그분이 와가지고 뭐 예수 믿느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 교회 나가는데 이제 머뭇거려요. 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멀어진 것도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싸우는 걸 보고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목사님들이니까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그분이 벌써 마음을 딱 닫고 안 들으려고 해요. 코로나 이후로 더 그렇죠. 코로나가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는데 교회는 자기들 살자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그런 거 아니 우리 방역 수칙을 지켜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여기 유리로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방역 수칙 지키면서 예배 드려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뭐 신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변화할 수가 없죠. 바울은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는 교회 나가라가 아니라 뭐가 바른가 이제 말로 교훈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될 때인 거죠.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죠. 그리고 바르게 전해야 되고. 자,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을 한 후에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를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라는 것은 재물 위에 붙는 그런 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마지막 날이 가까웠는데, 자,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참 부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8절에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른 것 사모하지 않고, 제가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보면서 이제 저도 이제 은퇴가 얼마 넘지 않아서 이제 어떻게 될지 장담은 못하겠지만 그래. 사람이 약해져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돈에 대해서 굉장히 약해지니까 더 그렇겠죠. 뭐 주거 환경, 의료 환경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먼저는 주님을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사모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이렇게 마지막까지 잘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월요일날 이렇게 개척선교회 모임에 갔었는데 거기 전에 오시던 목사님이 나왔어요. 그런데
좀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사위가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데 뇌졸중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인간처럼 되어서 지금 뭐 정확하게 기간은 모르겠는데 꽤 오랫동안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남의 얘기를 하시듯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 처음 사회 봤을 때 굉장히 좋아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 사회 연봉이 이제 1억이 넘는다, 뭐 이제, 그래서 자기 은퇴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헌신적인 분이라, 야, 그래, 그러니까 저렇게, 경제력 있는 사회를 붙여주셨네? 이런, 근데 그분이 이제 45세인데, 애도 둘 있고, 그런데 코로나 백신 맞고, 뇌졸중이 와서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근데 이제 그런 분이 꽤 많나 3천몇 년 정도 된다고 그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참 어떻게 내가 위로를 할까.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물었어요. 어떤 상황.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얘기해서 짐들까,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런 상황이 되어서 어떤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걸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요즘 만나는 사람들 중에 은퇴하신 분들 많이 만나고 그런데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예비된 그 의의 면류관, 이거 외에 내가 그분에게 위로할 게 있을까? 순간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고는 했는데, 옛날 같았으면 그렇게, 목사님 제가 가서 한번 안수기도를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그분이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사실 못했습니다. 뭐 전에 완전히 의식불명된 사람들 기도해서 이제 깨어나고 살아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경우를 만나면 얘기를 할 텐데 그런 이야기도 못했어요. 제가 요즘 내가 이제 체력이 많이 달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마음대로 못하고 우리 교우들에게도 내가 좀 더 그 좋은 예배 인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이제 서게 될 텐데 누구나 다 그날을 맞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 이 상황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변치 않는 마음,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삶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래서 그게 의미가 되고 힘이 되고 이 어려운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그릇이 될 줄로